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로 되어 있는데 8절입니다.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5절. 1318쪽 스가랴 6장 1절로 6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권장한 말들이 면은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여나. 오늘 자리가 많이 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답답한 마음도 떨쳐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찬송도 세게 할 수 있고 힘차게 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의 반응도 아멘 하면서 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리면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게 되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스가랴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4대 이 병거에 대해서, 병마에 대해서 제가 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 6장에는 이 병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병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병거.
병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수레를 말합니다. 수레를 말하고, 또 이 병마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타고 가는 말을 병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는 이 수레라고 하는 이 병거에 관한 단어가 나오고,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병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데, 병거 하면 저는 그 떠오르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배너라고 하는, 크리스 웰리스라고 하는 분이 소설로 썼고, 그리고 그 영화 한 내용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 배너를 보면은 이 배너가 로마 군병들과 큰 로마 경기장에서 수레로 막 샵을 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면 되겠고, 또 이 병마 하면은 여러분들 이 투자하는 경기가 있죠. 무슨 경기입니까? 말 타고 투자하는 경기. 예? 경마죠, 경마. 경마. 문을 열고 출발을 하면 1코스 몇 번, 2코스 몇 번, 3코스 몇 번, 4코스 몇 번 쭉 해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달리는 거예요.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자, 1번 말이 어떤 말? 백마, 신말이 등장을 하고, 2번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3번 말은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어요. 청황색 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 6장에 보니까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다 그래. 바람. 뭐라고요? 바람이요, 또한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 부는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사상. 자, 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마음에 심장에 바람 들었냐? 바람 따라 사람은 움직여요. 사람은 바람 따라 사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정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네 바람은 말은 바람인데, 이 바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스가랴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이 내 바람 속에 사는 겁니다. 내 바람에 영향을 받고 내 바람에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이 청황색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환난을 뜻한다. 환난을 뜻한다 그러니, 환난의 바람, 환난을 일으키는 사상, 이런 걸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은 역사적으로 환란이 없는 때가 없지요. 재난이 없는 때가 없지요. 그렇죠. 크고 작은 수많은 환란, 재난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투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 계시록 6장에서 여섯인, 잘 알죠? 여섯인 환란을 말씀하셨고, 또한 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 나팔을 예고하셨고, 환란이에요. 일곱 나팔은 환란의 바람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인간 세계 속의 역사 속에 역사하는 재앙, 재난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일곱 대접. 하나님께서 대접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대접을 쏟습니다. 대접을 쏟아요. 거기에 많은 재난과 재앙이 들어있어요. 대접 안에는. 그걸 쏟으면 갖가지 재난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환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복이든 환난이든 그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만 부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난과 재앙을 준비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물이 많은 죄인이죠. 죄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크고 작은 바람, 환난의 바람, 시험의 바람, 재난의 바람을 불기 때문에, 재난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으로 염으로 가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로 이거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죄악이 충만합니까? 인간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인간의 삶에 너무나 그 속성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고, 정결케 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 세계에 환난의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환난의 바람은 점점 거세진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인보다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더 커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보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더 크다. 더 커요.
이것이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깨닫고 돌아와라. 응? 나에게 돌아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과 공의로 키워야 돼요. 그렇죠? 사랑, 공의. 잘했을 때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못되고 악한 짓을 했을 때는 사랑으로 덮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계속 덮어주면 안 되잖아요. 공의로 발동을 해야 됩니다. 공의를 발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와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속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랬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나오는 사랑도 사랑이고 공의도 사랑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다 사랑이죠. 잘못했어 아이가, 매를 듭니다. 책망합니다. 사랑에 맵니다. 사랑에 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공의로 때때로 따끔하게 책망도 해주신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안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주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을 뗐다고 그랬어요. 인을 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봉인을 뗐다는 거예요. 봉인. 자, 봉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봉인은 인을 쳐가지고 감추어 두었다 그런 뜻이죠. 봉인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봉인을 띨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떼셨다 그랬어요. 인을 떼셨어. 인을 떼셨다는 말은 비밀로 감추어둔 그 예언을,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를 뗐다는 것은 알게 하셨다 그런 얘기.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봉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과 비밀의 이 봉인을 떼니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 말, 흰말이 등장하더라. 흰말. 여기서 말씀하는 흰말은 무엇이냐?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복음. 아까 말은 바람이라고 그랬고, 부는 바람이라고 그랬고,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심장 속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내 정신 속에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바람 맞으면 안 돼요. 잘못된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신말 복음의 바람을 맞이해야 돼.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을 맞이해야 돼.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힘든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 그래서 성경에서 신말은 누가 탔어요? 신말은 누가 탔다고 그랬죠? 계시록 19장 말씀 보니까 신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 누굽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네 마리의 말이 지금 막 경기장을 달린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경기장입니다. 아멘. 인생은 경기장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경기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경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경기장의 선수가 경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네 말의 말 가운데 내가 타야 할 말은 어떤 말이냐? 복음의 신말이다. 왜? 그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복음의 신말을 경주장을 막 달려야 됩니다. 휘날레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말을 타고 달리다가 아이고 이거 지루하다, 이거 힘들다, 다른 말로 바꿔 타면 안 되지. 다른 말을 바꿔 타면 안 돼. 근데 이 신말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기고 이기더라 그랬어요. 이기고 이기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말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신말을 탔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신말을 타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를 주신다고? 1절 말씀 보니까 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를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아멘. 자, 여기 2절 말씀, 신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말씀의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위장해가지고 지금 신말을 타고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재난의 때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환난의 때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신말을 탄 것처럼 위장했다. 이단들을 봐라. 신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냐?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김정은이 봐라. 신말 타고 다니지 않느냐? 로마의 폐역자 네로 같은 사람들 신말을 타고 역사하지 않냐? 등장하지 않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해석은 스가랴 6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스가랴 6장.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이다. 복음의 바람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말씀 보니까 신말 타고 재림 예수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 첫째 말 신말은 바로 이 복음의 바람이다. 복음의 바람. 그런데 활은 있는데 화살촉이 없어.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2절. 활이 없다요. 활이. 야, 진짜 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단의 괴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활이 있으면 화살촉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말은 예수 복음이다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의 화살을 땡겼다 이 말이야. 역사 속에 이미 나갔다 이 말이야. 아멘.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면 은혜의 화살이 아닙니다. 진리의 화살입니다.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염통,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심장을 염통이라고 그래요. 심장을. 예? 하나님에서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린다. 진리의 화살이다. 진리의 화살. 진리의 화살은 화살촉과 같이 날카로워요. 그 화살을 맞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은 덮어가지만 진리의 말씀은 날카로워가지고 나를 쿡쿡 찌릅니다. 꼭 마치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왜 그래요? 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왜 찔러요? 변화되라고, 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진리의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래 내가 새로워져요. 아프다고 도망가 버리고 아프다고 피해버리면 그 인생은 평생 안 바뀝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화살을 마구 쏴야 돼. 이 강단은 어떤 곳이냐? 진리의 화살을 마구 쏴대는 곳이에요. 그것 맞고 변화되라고, 그것 맞고 내 자아가 새로워지라고, 깨져버리라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라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기고 이기더라. 이기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이긴 자에게 뭐를 씌워줘요? 면류관.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죠.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무슨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이기더라 몇 번 반복됐어요? 2번 반복됐죠. 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긴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이기신 겁니다. 두 번째 이기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백마를 탄 군대를 데리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기고 이겼어. 그러니까 여기다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이기고 이겼다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이깁니다. 오직 신발을 탄 주의 백성들만 이깁니다. 신발을 탄 사람은 이겨요. 복음의 바람을 탄 사람은 이긴다 이 말이야. 철저하게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야.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긴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정욕의 삶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말의 곱비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을 탄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영광의 면류관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타고 있는 바로 이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리면 이거니와 그렇지 못하잖아. 아이, 줄 됐네.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지.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 이 말이야. 많다 이 말이야.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다.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만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1시간 간신히 와가지고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 잡다한 생각 품고 있으면 그 예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충성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붉은 말. 사륙과 전쟁을 뜻합니다.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훔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방패가 붉고 그들의 갑옷이 붉을까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유혈 전쟁, 그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방패도 피가 얼룩져 있고 그들의 입고 있는 갑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가 묻어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화돼 간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야. 전쟁하는 가정도 많아진다 이 말이야. 자, 아까 말은 뭐라 했어요? 사상이라고 그랬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은 붉은 사상이야. 붉은 말은 붉은 바람이야. 이게 공산주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상. 지금 여러분들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이 괜히 전쟁 일으켜가지고 땅에 대한 욕심, 미친놈이요. 저는 궁전에 딱 앉아있고 병사들은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나 봐. 아유, 왜 전쟁 났디야.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전쟁의 현장 가면요, 러시아 군대 군인이 7,000명이 죽었어 지금 이미.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봤죠. 몇 명 죽었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2,000명 이상이 죽었어. 10,000명이 얼마까지 일주일 안에 거의 전쟁 난 지 일주일 좀 넘었잖아요.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지금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사상의 바람, 공산주의 사상의 바람, 잘못된 이념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 바람이 인류 역사 속에 분자가 한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 바람, 사상의 바람 불면 다 망했어. 이것들이 있어서 전쟁하나. 붉은 말이 있어서. 붉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붉은 말 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싸나우면 안 됩니다. 곤조 피면 안 됩니다.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 늘.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 싸우자고 달라드는 교인이 있어. 싸우자고 달라드는 아내가 있어. 싸우자고 달라드는 남편이 있어. 직장하면 또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 심술 부리는 사람이 있어. 붉은 말 탄 거야. 붉은 말은 우리가 탈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붉은 바람 타지 맙시다. 붉은 사상에 전염되지 맙시다.
응? 자꾸 싸우자고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 나한테도 그 바람 불어. 나한테도 그 바람 분다니까요. 응? 남편이 싸우자고 달라들면 아내도 그렇게 돼버려. 응? 바람 맞아서 그래요. 뭔 맞아서? 바람 맞아서. 응? 무도 바람 맞으면 품질이 뚝 떨어져. 곡식도 바람 맞으면 안 돼. 응? 붉은 말은 이렇게 살생, 전쟁.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심화된다.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마와 고개 전쟁. 지금 여러분들 이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3차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전쟁이 푸틴이 터키를 건드리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7, 8, 9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온대요. 북쪽이 어디요? 지금? 지구도 본을 놓고 보면은 북쪽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요. 큰 나라. 그 군대가 강을 건너서 쳐들어온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 붉은 말 타지 맙시다. 자, 붉은 말이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말이 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뜻해요? 오늘 본문에 경제 전쟁, 경제 문제, 이런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으로 엉망진창이 됐어.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게 뭡니까?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반드시 오지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유가가 막 기름값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 봐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다면 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석유전쟁, 물전쟁, 전기전쟁, 모든 경제에 타격을 입는 거야. 타격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6장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승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탄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멘. 사륙과 분쟁, 전쟁 뒤끝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면이 등장한다. 경제적인 환란,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재앙이 등장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무슨 입법을 내놓고 있어요? 배급 주자. 대한민국 사람들 배급 주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직장에서 펄펄 땀 흘리고 일합니까? 왜 땀 흘려 이래요? 우리 성준이가 공장 가서 왜 이래요? 우리 박주산이 공장에 가서 왜 땀을 흘리며 일합니까?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인간을 통제하려고, 백성을 통제하려고 지금 야당에서 들썩들썩 하는 것이 있는데, 배급 주자. 배급 줘가지고 백성들 꼼짝 못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에? 먹을 거 줬다, 풀었다, 줬다, 잡았다.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모델이야. 그 모델. 에? 김정은이가 우상이 됐고, 삼부자가. 에? 삼부자가 우상이 됐잖아요. 우상을 막 수도 없이 3만 개 이상 막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 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게 치고 있잖아요. 배급. 근데 그것도 먹을 것도 못 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북한이. 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 꿍꿍이 속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고약한 놈들이죠. 먹을 것 가지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반대표 많이 누르세요. 우리 양 권사님 그거 올려놨더만. 그 입법화 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먹을 것 전쟁, 먹을 것. 그래서 성경에는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내 딸 잡아먹고 내일은 네 딸 잡아먹고, 그렇게 아주 막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검은 말. 그래서 종일 장정이 일하고 받는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1급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밀 한 대밖에 못 받는데,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곡식 중에도 하등 곡식이거든. 보리, 밀 이런 건 그것밖에 못 받는데, 그래서 웬 식구가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다 이 말이야. 이게 재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그렇지만 누구는 보하신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기아의 때도 누구는 보한다? 성경책을 봐야지. 성경책. 누구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신령한 말씀이야. 신령한 말씀.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령한 말씀으로 생명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건들지 마라. 해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를 보호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한 엘리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니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불어다 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배고픔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령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런 얘기야. 아멘 믿습니까? 진짜 아멘 하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 무슨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한다. 사망. 죽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자, 붉은 말이 지나갔어. 검은 말이 지나갔어.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전쟁을 통해 죽고 기아를 통해서 죽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몇 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4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 4분의 1은 지금 78억?
78억이면 4분의 1이면 몇 억이 죽는다는 거요? 몇백 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분의 1이면 약입니다. 약 19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19억이 죽는다. 상상이 안 가죠. 예? 상상이 안 가요. 이 질병이 몇 번 불어오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환란이에요. 이제는요, 무슨 큰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 어떤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흑사병 옛날에 유럽에서 일어났죠. 만약에 오늘날 흑사병 이런 것이 생기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환란을 이길 만한 믿음입니까? 앞으로 더 큰 환란의 바람이 불 텐데 바람이 더 커진다고 했어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때가 와요. 이기는 때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미리미리 유비면 무한이다 대비하는 신앙생활.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하는 말이지.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하는 목사님은 다 하는 말이지. 그 생각 멈추세요.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다급하고 급한 말로 드세요. 주님의 때가 가까워요. 아멘. 그래서 이런 환란의 바람이, 환란의 사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신말 타고 복음의 능력으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언이 홍천송 왔죠? 왔구만. 이기려고 왔구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